나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올라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영광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 중등부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이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삶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당신이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예배를 기도로서 준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드리겠습니다. 찬송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코의 호흡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아침 눈을 뜨고 주님께 예배하러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서 범죄하였던 그 모든 사실들을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비추심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또한 회개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회복하는 삶을 허락하사 하나님 그리스도로 인한 그 복된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하는 손길들과 또한 모든 분주한 마음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이번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또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한 절이라도 바꾸지 않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번 수련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변화를 받아 새 마음을 얻어 또한 새 생명을 얻어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나눌 소요리 문답은 105문입니다. 주보 화면 참고해서 제가 한문을 읽으면 우리 친구들이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105문입니다. 다섯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소요리 문답 이제 105문에서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다섯 번째 강구,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우리가 뭔가를 혹은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의에 그리스도가 의로움을 입었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이고, 또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으로서 용서를 받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용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가 굉장한 죄책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를 확인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심으로 그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예물 헌금 찬송 부르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에도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나아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자리에 나옴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또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에 있어서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연약한 지각을 붙드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볼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세웠으니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아멘. 자, 여러분 아주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방학 때가 더 피곤해 하는 것 같아요. 괜찮죠, 여러분? 아니에요. 네, 여러분 힘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이제 태풍이 온답니다. 근데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목요일 오전에 그친답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안 다행인가요? 목요일날 우리 수련회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죠, 여러분? 네, 참 다행입니다, 그렇죠? 항상 저희 중동부는 그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수련회 때 되면 이제 태풍이 옵니다. 제가 오고 나서 거의 매년마다 수련회 때마다 태풍이 온 것 같은데 그래도 항상 수련회를 벗어나서 저희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휴가철이라서 좀 이렇게 휴가가 있는 친구들도 많은데 여러분 물놀이 안전 조심하시고 네, 조심하세요. 더위도 조심하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에 나누기 앞서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공과책을 보면 오늘 진도랑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공과책 있죠, 여러분? 오늘 공과책은 말씀이 뭔가 베드로후서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눌 겁니다. 왜 다니엘서를 할까요? 퀴즈. 왜 다니엘서를 할까요, 갑자기? 왜냐하면 우리 수련회 때 다니엘서를 할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가 굉장히 짧은 성경입니다. 12장밖에 없어요. 12장이면 여러분 한 장당 1분씩 읽으면 12분 만에 다 읽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읽기는 힘들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선물을 주고 싶어서 먼저 제안하는 건데 여러분 집에서 나 성경 좀 읽는다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장이라도 읽는다. 우리 혜민이 자신 있게 들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 공약이 아니고 뭐죠?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가 보자 목요일이죠. 그러면 뭐 오늘은 여러분 어차피 성경 안 읽을 거죠. 집에 가면 너무 이것도 정직하네요. 월화수가 남았죠. 월화수 동안 다니엘서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궁금한 거 질문 3가지 뽑아오면 제가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좋죠, 여러분? 안 좋아요? 여러분 선물 받기 싫어요. 선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뭐 큰 걸 수도 있잖아요. 뭐 치킨 한 마리일 수도 있고. 옛날에는 뭐 저희 때가 좀 치킨 한 마리 준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서에서 여러분 궁금한 거 3가지 폰에 적어도 좋고 아무 때나 적어서 저한테 주시면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 다니엘서 좀 읽고 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 안 읽어도 되니까 앞장만 조금씩 읽어도 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수련회 동안 쭉 나눌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학교를 어릴 적부터 보통 쭉 다녔다면 여러분들이 다니엘에 관한 말씀을 몇 번은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 성경에서 어렵다고 생각한 책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권위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안 읽었을까요? 요한계시록. 또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읽죠 여러분. 여러분 보통 이제 성경을 읽어보겠다 창세기 시작하고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면 이제 뒤에서 막히죠 레위기부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아직까지 지금 이제 21세기가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제 완벽한 해석을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다 해석이 이루어졌지만 그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고 난해한 구절이 많고 거기 보면 무슨 인이 나오고 대접이 쏟아지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런 환상과 이런 것들이 예언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이랑 이제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가장 많이 활용해요.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도 맨날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제 그걸 활용해서 이제 미혹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어렵다 하면 구약에서는 무슨 책이 가장 어려울까요? 힌트는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물론 다른 어려운 구절들도 있지만 여러분 다니엘서의 별명이 뭔지 알아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는 책이고 구약의 다니엘서가 이제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게 어떤 말씀을 하는지에 대한 것조차 비슷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이제 이 다니엘서 구약을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이죠. 이 구약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하나의 주제를 뽑아낸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그것은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전반적인 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고 그분이 어떠한 그 모양 가운데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게 구약에서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꿈과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다니엘서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장면들 보면 좀 기억이 날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러면 풀문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새 친구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렇다면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 새 친구 기억이 안 나요? 네, 이제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죠?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듣고 배울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나요?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총리가 됩니다. 바벨론에 위대한 총리로 세우셨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통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복잡한 다니엘서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담겨 있는데 다니엘서의 여러분 주제의 내용은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도 포함되어 있지만 다니엘서의 중심되는 핵심은 뭐냐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가 다니엘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 여러분 다니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분위기가 어떠해 보여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합니다. 즉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으로 이제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아주 암울한 분위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를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뤘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죠 여러분? 왕이 된 사람?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해 주셨는데 이제 열왕기상 11장으로 가면 그 은금과 병마와 그런 아내를 많이 두므로 범죄함으로 솔로몬이 교만함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 나라를 쪼갤 것이다 라고 해서 생긴 결과가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남유다가 있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세워졌고 밑에 남유다라는 나라에는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졌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총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19명의 왕 중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든 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에 오늘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요 이제 기원전 586년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오늘 우리 말씀에 나왔던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몇 년도냐면 기원전 605년입니다. BC 605년이죠. BC 605인데 여러분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대제국이 이제 조그마한 남유다를 모두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함락시키고 이 유다에 있는 그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속국으로 삼은 거죠. 그 속국으로 삼은 위성도시로 삼아서 가져갔는데 그러니 남유다는 바벨론에 조공을 바쳐야 되는 나라가 되었고 이때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왕족과 귀족들을 1차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족이나 귀족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는데 유다는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거대한 제국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패하고 말았는데 오늘 우리가 2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살펴보면 2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읽는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더욱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2절에 보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이제 고대 시대는요 고대의 개념은 나라랑 싸우잖아요.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랑 바벨론이 싸웠어요. 유다랑 바벨론이 싸웠는데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을 이겼어요. 그러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하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신과 유다의 신과 바벨론의 신이 붙어서 바벨론의 신이 월등하구나.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잡아먹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이 바로 바벨론의 신에 패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 성경의 그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암울하고 비참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만 같은 이 순간에 앞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 있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2절을 함께 보면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나요? 제가 빨간색 글씨 해놓은 거 보면 주께서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유다가 패배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일부러 자신을 패배한 신과 같이 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운데 유다는 패배하였고 바벨론의 신전으로 하나님께서 잡혀가는 것과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나라를 잃고 패망하기 직전에 이 상황인 암울하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이러한 모든 암울한 일들도 이러한 비참한 일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전체를 흐르는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우리 눈에 보이기도 좋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더 깊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은 중학생이지만 여러분들이 80이 되고 90이 되고 죽기까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또한 우리가 살아간 이 2000년대의 이 세상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모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 1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위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이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것, 또한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진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지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는 것, 또한 마지막 4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거대한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이제 짐승처럼 변하는데,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한 사람의 인생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제국의 왕이라는 사람의 인생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상황을 허락하셨고, 유다가 패배하는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는 여러분 꿈과 환상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1장의 다음 장인 이제 2장부터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장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7장부터 또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2장에는 여러분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굉장히 흉측한 꿈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이 그게 예전에 고대 시대에는 그런 흉측한 꿈을 반복적으로 꾸면 이것은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계속해서 그런 꿈을 꾸니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술사와 정쟁이들과 모든 사람들 다 불러서 내가 지금 꿈을 꿨는데 너희가 그 꿈의 내용도 맞추고 그리고 해몽도 해보아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우리가 왕이시오, 우리가 꿈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합니까? 라고 됐는데,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내가 꿈을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몽을 해서 왕에게 알릴까봐 느부갓네살이 꿈 또한 맞추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거를 못하겠다고 하자 느부갓네살이 명령한 게 뭐냐면,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버려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이때쯤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교육을 받고 5년쯤 지난 후에 이제 이 지혜자들의 그룹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또한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 저에게 꿈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 꿈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때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의 내용이 나오는, 다니엘이 해몽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본 적 있나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 큰 신상이에요. 신상 보면 어떤 거냐면, 머리는 각각 재질이 다릅니다. 신상의 재질이 다르게 그렇게 만드는 것은 잘 없는데 참 특이한데,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쇠, 그리고 동이죠. 그리고 마지막 종아리와 발은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그러한 신상이 있는데, 근데 이 신상이 잘 서 있다가 하늘에서 날라온 돌 하나가 내려와서 신상의 발을 때립니다. 그리고 그 강해 보이던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 꿈을 꿨다고 다니엘이 꿈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을 이제 해몽을 하죠. 이 꿈이 여러분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서 배울 건데, 바로 이게 각각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금신상의 금머리는 뭐냐면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가슴에 있는 은은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질 나라인 메데바사, 성경에서 말하는 메데바사,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들어봤나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질 이 은으로 된 이제 허벅지, 배는 이제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리스. 그리고 마지막 이 쇠와 흙으로 된 이 발과 종아리는 바로 로마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들이 점차 세워질 것이고, 처음에 이 바벨론이 세워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지고 그리스가 세워지고 로마가 세워지고, 그 마지막에 여러분 이 돌이 떨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세상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이때가 언제라고 했죠? 기원전 605년이라고 했죠? 605년이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예수님 언제 오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BC와 AD를 나누는 기준을 알죠? BC의 뜻이 뭘까요? Before Christ.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나누는 그 이제 연도를 나누는 기준을 따지면 이제 예수님이 오고 난 후와 전으로 그 연을 따지는데, 그렇다면 기원전 605년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605년 전에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즉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망할 것이고 세워지고 망할 것인데,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고 망할 것인데, 그 마지막에 그때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다시 우리가 익숙한 이 풀무불에 던져진 새 친구와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그들의 순종과 믿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어가다 보면 먼저는 우리 각 사람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싶으신 것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정말 부귀영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복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제 다시 오심으로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닿기까지 이제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위로, 그리고 자녀에게 주시는 유업과 그것으로 물려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분들 이 시기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도, 혹은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을 때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내셨기 때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인생이 참 안정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참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며 평생을 위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이 땅에서 어떠한 유혹이 오고 악함을 행하고 싶은 유혹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나라, 그리고 참된 우리가 갈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가 위로를 얻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오늘은 굉장히 짧게 좀 나눴는데,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의 또한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세계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하는 세계관은요 어떠한 그냥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분명한 실체를 제공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세계관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까?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까?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이 어떨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이 세상과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창조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마지막 새 창조회까지 이루는 이 역사의 직선적인 과정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현재의 삶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그 시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나는 다음에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재림하시는 그 사이에 우리가 서 있구나. 그러니 이 세상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끝을 알고 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우리 미래의 소망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계시록 22장에서 외쳤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이쁜 자매랑 결혼하고 조금 더 멋진 형제랑 결혼하고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참 우리가 그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결국이 그 나라를 향할 것을 알고 믿으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과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이전에 2600년 전인 이 시대에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나라와 세상과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참된 소망을 주신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붙들어서 우리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주권으로 믿고 우리가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잠시 잠깐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정말 점 같은 순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초석으로 사용할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한 슬픔이 있고 때로는 기쁨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굳게 믿고 참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짧게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눴습니다. 다니엘서가 12장의 짧은 말씀이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정말로 크고 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핵심 두 가지를 정리해 줬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서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황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 동안 하나님께서 잠시 허용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그 어려움 가운데 이 나라가 결국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를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 우리의 이 삶이 어디로 향할지 이 세상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셨소서. 또한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늘 나라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조성을 세우심으로 하나님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그 본체를 패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은혜로 하나님 주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또한 숨쉬고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과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이 세상이 녹록지 않더라도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청년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부와 영광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분께서 거르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하나님 타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하나님 그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는 자인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중경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중 그 예배 중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좋아주시고요. 그리고 2부 예배 참석해 말씀의 은혜를 드려요. 8월 10일 장학금 수여식이 있으니 오후 참가자는 오후 예배 때 참가해 주세요. 그리고 학위경연 대회가 8월 32일 서울교회에 있어요. 중문은 성경고사, 영어, 암송, 찬양, 월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친구는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름 수련회 안내문은 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자, 여러분 광고 잘 들으셨죠? 자, 여러분 우리 게시판에 오늘 뭐라고 써져 있나요? 후보 게시판에. 마이크 말고요. 여기 메인. 자, 준비물. 자, 여러분 수련회 때 준비물 여러분 뭐 성경 당연히 갖고 올 거죠? 성경 가져오세요, 여러분. 성경 안 가져오면 안 됩니다. 성경 가져오시고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토요일 날 물놀이 할 겁니다. 물놀이 하는데 여러분 그 수영복이 아니라 뭐죠? 물놀이용 옷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놀이용 신발, 그리고 물놀이용 모자. 아시겠죠, 여러분? 수영모 가져오셔도 되고 야구 모자 가져오면 된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모자 없으면 안 된대요. 모자 꼭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거기 드라이기가 없습니다. 드라이기는 각자 알아서 가위바위보해서 한 명씩 들고 오시든지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기 이제 가면 정수기가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개인 컵이나 텀블러나 이런 거 하나 들고 오세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 뭐 들고 온다? 물놀이용 옷, 신발, 모자, 수건, 드라이기, 텀블러, 오케이?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그리고 목요일 날 여러분 12시까지 밤 12시 말고요. 낮 12시까지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밥 먹고 오세요. 밥 안 줍니다. 와서 밥 안 달라고 땡깡 부리지 마세요. 알겠죠? 밥 먹고 오세요. 자, 우리 조별로 모임하겠습니다.